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된 의미를 부여하시며 나누어 주신 후에 앞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계속해서 성찬을 행해왔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행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성찬과 연관해서 성찬이 거룩한 식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식탁 주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이 제정된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식도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식사로 봐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식사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희생 제사로 봅니다. 성찬을 희생 제사로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희생 제사가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차려진 그 상도 뭐라고 부르느냐?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 신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사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 해서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복장을 입습니다. 사제라는 호칭, 머리에 관을 쓰고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 이것이 다 성찬식을 제사로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가 아니라 식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짐승 희생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의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단번, 한 번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 제사는 단번,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식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찬이 차려진 상 역시 제단이 아니라 거룩한 식탁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희생제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제사의 유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뿐입니다. 성찬식은 그 유익을 누리는 식사 자리인 겁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식탁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함부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초청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의 식탁에도 함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식탁의 주인이 불러줘야 그 식탁 자리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식탁의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그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분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찬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식탁에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이 그의 믿음과 구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인정 과정이 없으면 아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르시고 허락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나는 예수 믿는다 스스로 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질서해지고 주의 식탁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식적인 세례와 입교의 절차를 거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회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세례나 입교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세례를 받고 입교해서 나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영혼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부르심과 허락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분, 만주의 주 되신 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대통령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성찬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의 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면서 떠올리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사건만 떠올리면서 십자가의 큰 추억에 잠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식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서 받아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떡은 물질적으로 그냥 떡입니다. 포도주도 물질적으로 그냥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단순히 상징물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떡이요, 물질적으로는 포도주이지만 영적으로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실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 육체가 힘을 얻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제대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신령한 양식이 되는 영생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받아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포장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강하게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늘 소망을 품고서 절망적인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주의 식탁에서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찬을 통해 더욱더 친밀해져 갑니다.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이웃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다양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모든 축복, 구원 안에 담겨진 모든 축복을 현재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가게 됩니다. 물질로 된 떡과 포도주를 이 짧은 시간에 먹고 마시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한 일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사 역사하심으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런 신비한 영적 유익을 누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고 작은 포도주 한 잔 받아 마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유익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잘 믿기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면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3박 4일로 내는 그런 사경이나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 이거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으면 정말로 그런 영적인 유익이 누려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배불리 먹은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믿기지 않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기적을 성찬의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겁니다. 성찬의 작은 떡과 작은 잔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과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예식을 가지고서 이 작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유익이 있겠느냐? 성찬이 뭐 별게 있겠느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유익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찬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식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기적을 누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이라는 귀한 기적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구원의 풍성함, 영생의 부요함이 주어지는 신령한 식탁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찬식에서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영혼들은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놀라운 영적인 효과, 풍성한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식탁인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큰 유익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